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또한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47강 아담의 후손, 48강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모두 다 죄인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자범죄인이었다는 말이죠. 쉽게 말해 오늘날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고 불신하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적으로 아담의 후손은 노아 때 홍수로 죽은 아담 세계의 사람들이고, 홍수 후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한 노아의 혈통으로 난 우리가 아니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담보다는 더 가깝게 노아의 후손이 되지요.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담의 구대손이 노아였고, 아담과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모두 다 홍수로 죽었고, 아담 세계의 끝자락에서 나온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로부터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이 퍼졌기 때문에 아담보다는 노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 노아의 자손이 땅의 열국 백성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온 땅의 구음과 언어가 하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죠. 아담이 지은 원죄는 아담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지은 그 죄값을 왜 우리들이 받아야 하나요? 자, 이 죄는 아담 세계의 끝자락 말세에 홍수로 모두 다 쓸려갔습니다. 아담이 짓고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 그 죄 말이죠. 모두 다 아담 때 홍수로 다 수몰되어서 사라졌습니다. 자,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노아의 홍수가 당시 지구촌 전체의 난리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리가 아니라 대재앙이죠. 아담의 세계가 홍수로 종말을 맞은 때를 말세라고 한 것이고요. 노아라는 구원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쓰는 때는 창세라는 진리도 잘 알고 계셔야 하며, 이 창세가 최초로 시작된 때는 태초라는 사실도, 또 노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된 곳도 동방이라는 것도 모두 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봅시다.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 당시에 온 인류와 생물이 사라졌다면 앞에 창세기 11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온 지면에 흩어서 이 한반도에도
이 노아의 후손들이 유입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가 노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구대손이고 약 1000년 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가요? 오늘 한반도에 이 노아의 후손이 들어온 때가 말이죠. 아니죠. 육적인 역사를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최초의 인류가 약 350만 년 전에 등장했고 한반도에도 최소한 10만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한반도뿐 아니라 당시 지구촌의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여호와께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 죽임을 면케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전부터 한반도에도 사람들이 살아온 것이며 아담은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최초의 목자로 택하여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장막에 세운 것이 6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 외 다른 곳들은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로서 누가복음 4장 6절에서요. 모두 육적으로 죄악된 세상이 되어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사단에게 넘어간 상태로 모두 육적으로 죄악된 세상이 되어 온 이것은 이사야 14장의 하늘 전쟁 이후부터 창세기 2장 5절까지의 상황이었고 아담을 세웠는데 죄를 지었고 노아의 세계도 부패하였으며 모세의 세계도 솔로몬의 대역 부도로 무너졌고 초림 때 세례 요한의 전도 무너져서 마귀가 주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말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가설과 가정하에 이런 영적인 관점과 의미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에게 유전시킨 것은 바로 영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죄악이고 육적이고 생물학적인 유전 형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아 때 싸그리 다 익사하였다고 보는 시각과 관점이 옳은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8장의 홍수는 지리학적으로 당시 한 지역에서만 일어났고 아라랏산 하나만 물에 잠긴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까지 온 지구가 다 잠겼다면 5000년 전에 그 흔적이나 기록의 역사가 남아 있어야 하는데 없죠. 그런 내용은요. 아담의 범죄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세계가 무너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노아의 세계도 함의 패역 부도로 무너지고 모세의 육적 이스라엘도 솔로몬과 세례 요한 때 종말을 맞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담의 나쁜 것이 계속 유전되어 6000년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멸망해 온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48강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이 제목은 너무너무 깊은 사연과 상처로 얼룩진 말씀입니다. 벌써 6000년 넘게 해묵은 일이죠.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고 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말합니다. 제목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첫 번째는 바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는 이 세상입니다. 지구촌의 육적인 자연계의 세상으로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냥 넋놓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으면 지구촌의 육적인 자연계의 세상으로 그냥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촌의 육적인 자연계의 세상이 아니라 아담의 세계죠. 에덴 동산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세상이나 나라는 창세, 종말을 맞아서 무너지면 말세라고 한다고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신 것은 육적 창조를 빙자한 영적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는 말이고, 그것은 곧 아담을 통해 비로소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지는 문화의 싹이 틔었다는 것입니다. 생기를 받고 영이 살아난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바로 이신칭의 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죠. 죄를 지으면 무언가로 치부를 가리고 부끄러움을 덮으려고 하는데, 처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아담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은 것이겠죠. 또 잘 알고 계시듯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의 사단이 아주 오래전에 반역하고 죄를 지어서 아주 오랜 세월 인생들의 마음 땅을 자신의 사상으로 오염시키고 부패시켜서 차지해 왔고, 그래서 제목에 세상이 아닌 저 바깥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사실에 먼저 주목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사단이 처음부터 원한 건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이었으니, 시대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지가 하나님인 척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간 집이 아담과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후 노아의 세계에도 들어갔고, 또 솔로몬에게도 초림 때 유대교도 침노하였죠. 성경은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국가의 사람들과 후손들과 아담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육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육적인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노아를 지나 초림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육적 이스라엘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주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유월절 전날 떡과 포도주로 비유된 주님의 살과 피로 세워주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라고 한 사람들이 믿고 지키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재림 때 우리들의 자범죄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 아담의 육적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말씀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십자가로 연결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새 언약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새김으로써 진리로 거듭나 죄로부터 완전 자유해지고
거룩해지는 사람으로 성화되었다는 뜻이지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자유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탐심도 품지 않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었다는 것이니 진리의 말씀만으로 가능하며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지킬 때 우리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은혜로 우리들의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원히 산다는 진리입니다. 먼 옛날 사단이 이미 이 땅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든 인생들은 이 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대에 전해진 말씀을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들이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담이 지은 죄의 형질과 같은 죄성, 아담처럼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죄의 속성이 유전된 그 자범죄의 농도가 오랜 세월과 수많은 세대를 거쳐 우리들의 혈관과 골수에 점점 짙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분명히 짚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이라는 것은 육적이 아니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며 아담의 죄로 죄인이 되었지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이신칭의라는 이 진리는 영원히 살아 숨쉬는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께 이 모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